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앉아 계셔야 될 이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한 분 한 분이 눈에 선하고 또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 세상이 험해지고 또 세상에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영적 훈련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결국 소멸되고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나를 믿음으로 세우고 또 기도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두려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327만 명이고 사망자가 63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10만 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가 6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가 속히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만나시게 하여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 나오진 못했지만 가정을 재단 삼아 예배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음이 있고 영적 변화가 있고 영적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는 영적 훈련 기간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재단 쌓을 때마다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믿음으로 온전히 이겨내기 원합니다. 기도로 온전히 이겨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전세계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빠져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전세계에 327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아버지 6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도 확진자가 110만 명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6만 3천 명의 아버지 사망자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아버지 성전에 달려나와 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음이 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고난 속에 담겨진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구두장이 시몬이 주인공인데, 시몬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추운 겨울이 되면 외투를 입고 나가면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그 외투를 이렇게 입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 외상값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 외상값을 받아서 이제 가죽을 사서 새로운 외투를 만들려고, 가난했지만 외상값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외상값이 너무나 적은 돈을 받은 거예요. 외투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시몬이 그만 그 작은 돈으로 술을 홀라당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교회 앞에 한 젊은 청년이 알몸으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두장의 시몬은 모른 체하고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은 가난했고 도와줄 힘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또 자기 집에 선뜻 가자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식사라도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가다가 발걸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외투를 입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구두장의 시몬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외투를 만들 가죽은 사오지 못했고, 더구나다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저녁상까지 차리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에요. 지금 집에는 내일 아침 가족들이 먹을 빵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과 남편을 위해서 상을 차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구두장의 시몬의 아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젊은 청년을 대접하기 위해서 상을 차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시몬의 아내가 이런 푸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도 있는데 어째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나요? 사실 알몸으로 발견된 청년은 천사 미카엘이었어요. 하나님 보낸 천사였고 한 여인의 영혼을 하늘로 데리고 오라는 임무를 받고 내려왔는데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여인을 데리고 가버리면 쌍둥이 어린 아이들이 두 쌍둥이만 남겨지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차마 그 여인의 영혼을 못 데리고 가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결국 벌을 받아서 세상에 알몸으로 버려지게 된 거죠.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미카엘이라는 천사는요,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고통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두신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을 피해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또 공고한 날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을 주실 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되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전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때를 우리가 만난 것이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나올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가 마비되고 그리고 국가가 재난기금을 나눠주고 비행기가 멈춰지고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러나 장차 올 영광과 그러나 미래에 올 영광과는 결코 비교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고난이지만 지나고 나면 영광의 날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현재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속에 담겨진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 담겨진 은혜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고난은 세 가지로 오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 고난이 있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돼요. 나의 교만을 보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내 잘난 맛에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잘난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겸손해지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은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이 가시를 제해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욕망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으로 인한 고난이 나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고난 속에서는 나를 돌아보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었어요.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집안도 좋았어요. 율법도 박식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야망이 있었어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된 욕망은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된 욕망은 일생을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요, 당장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기능이 뭐냐, 속성이 뭐냐, 죄를 멈추게 합니다. 고난당하면 죄 지을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고난 속에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조지 팍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락다운된 나라들이 있고 도시들이 있습니다. 락다운이 되면 집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밖에 나가는 거 제한되니까요. 그런데 왜 락다운을 시키느냐? 락다운을 하면 바이러스가 중단돼요. 감염이 확산이 퍼지는 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락다운을 시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죄가 락다운되면 죄의 전염력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락다운이 되면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활동이 중단됐어요. 집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잘. 이때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락다운된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락다운된 시간이 심심하다고 무료하다고 드라마만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머무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락다운된 시간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명주 목사님이 쓰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간증이 나옵니다. 그녀는 청년 시절 선교사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중증 장애아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도 셋째 아이도 중증 장애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라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 아이를 다 중증 장애아로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이 저주이고 벌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딸아, 미안하구나.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맡아줄 것 같아 보냈단다. 잘 부탁한다. 그녀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셔서 이 땅에 꼭 보내야 될 새 천사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중증 장애아를 준 그 자녀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요, 고난은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는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분량만큼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고난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라도 고난은 받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왜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한국계 미국인인데 북한 선교를 갔어요. 근데 붙잡혀서 억울하게 교화소에 2년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게 되죠. 기자가 풀려난 케네스 베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2년 동안 견디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억류 3일째 추위에 떨며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손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딱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 손을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억류하는 기간 동안 이 선교사님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빛이 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공산당 간수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처지에서 그렇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케네스 베 선교사님은요 감옥에서도 예수를 증거했대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리고 그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억류 735일은 소망의 시간이었고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억류된 시간이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었대요. 억류되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소망을 가진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나에게 장차 올 영광은 이 고난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실 때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참음과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참음과 기다림, 인내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들죠. 그렇지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의 그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은 소망을 가지면서 견디는 거예요. 고난의 세상에서 참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때
나 혼자만 그렇게 견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너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너가 싸워 이겨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내가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외롭고 고독할 때 나 혼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도울 자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하셨을 때 세상을 이길 무기를 얻었거든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강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속성이 있는데 내가 아파하면 똑같이 아파하세요. 내가 힘들어하면 똑같이 힘들어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날을 보세요. 분인나가 격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격동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나에게 알려주시죠. 한나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탄식하신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할 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음이고 인내예요.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도 탄식하지만 성도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냐? 영화로운 단계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피터 윌슨 목사님이 쓰신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우리 인격을 단련하기 위한 도가니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왜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왜 인내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이 뭐예요? 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기다림이고 참음이고 인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때만을 생각해요. 내 때만을. 근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려야만이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정표에 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중단된 것은 아니에요. 예배가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쩌면 가정에서 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으로 더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중하게 받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봐야 돼요. 고난에 끝이 있다. 코로나는 반드시 소멸되고 지나갈 것이다. 오늘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그 나라를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음 있고 기다림 있고 인내가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석경 전사님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석경 전사님은 직장암 말기에서 수술을 포기하고 전국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직장암 말기 동안에 투병 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시다가 천국 가신 분이에요. 그 얘기를 책에 써놓은 거예요. 죽기 직전의 마지막 설교 제목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였어요. 12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거리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유석경 전사님이었어요. 유석경 전사님은 정말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사법고시 1차 패스하고 2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시리에 빠져버렸어요. 그냥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그냥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고 2011년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 목회학 석사과정 입학을 하죠.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기국에서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딱 인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직장암 말기에 판정을 받아요. 수술해야 된다고 의사가 동의서에 가져왔지만 사인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대신에 한 영혼에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딱 이 기도를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인턴 전도사예요. 아무도 이 전도사를 몰라요. 근데 전국에서 이 전도사님의 집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집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메신저로 쓴 적도 없어요. 사역을 시작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인턴 전도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영혼에게라도 죽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소원하면서 기도했는데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루에 30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매일 살과 피가 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이 있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도사님의 간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줘요. 이 유석경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한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없고 무능력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책의 마지막 장에 보면 천국 가기 3일 전에 한 설교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전한 메시지가 뭐였냐? 나는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나 자신만을 위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난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 고난은 이기고 반드시 이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충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잘 견디고 이기게 해주시고,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참음과 인내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을 제단 삼아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8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8시가 기도하시기 힘들어서 그 시간이 가족들 만나는 관계로 힘들어서 다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괜찮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8시에 기도할 수 없으면 내가 꼭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이준기 전사님이 3월 30일자로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임하셨습니다. 4월 29일자로 청년부의 서성일 목사님이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로 여의도에서 발령이 나서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그 앞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사랑과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이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예물, 성교원금, 주일원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케 하심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참음과 인내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